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렘넌트의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237 나라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현장이고 그 현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가진 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이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답을 찾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하고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알리고 있는 사실, 이걸 먼저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렘넌트가 방금 대답한 것처럼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막 재밌는 거 많이 보고 또 막 나 혼자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이런 많은 시간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만의 성공, 또 여러 가지 막 가진 것들도 많고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잘 그런 매장에 구경도 못 가지만 진짜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하는, 몇 억 원을 하는 침대 파는 곳,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저 부자들만 쓰는 침대. 그 부자를 그 침대를 집에다 갖다 놔도요, 잠 못 자서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침대 갖다 놓고, 우리는 바닥에서도 잘 자는데 좋은 침대 몇 억짜리 갖다 놓고도 밤에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속에 비어있는 마음과 불안, 이거를 떨쳐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그로 인해 사단에게 종되어버린 사건. 그래서 죄와 지옥,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은 막힌 담처럼 딱 서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다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신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 완전히 그 피와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저 죽음의 종 왕노릇하는 흑암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지금 성경책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미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이유는 구원 혹시 덜 받았을까 봐 구원 더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큰 계획과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힘을 얻고 그 일 도전하러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미션까지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렘넌트가 살려야 될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그 앞에 1절로부터 보면요. 저 세상 현장 237 현장이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사람이 되고 막 살갗이 붙고 가죽이 막 붙더니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심부름하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237 현장 살리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237 현장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죠. 237 현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사단의 메시지로 충만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의 메시지, 사단이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걸 탁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따먹었던 그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앉고자 하는 그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 인간 속으로 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나 중심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나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 나 중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도록 태어난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이게 우리에게 기본 세팅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딱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근데 사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 넣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질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딱 창세기 6장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나에게는 안 되겠거든요. 뭔가 나를 꾸며주고 나를 받쳐줄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세상의 명예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물질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를 탁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영혼을 바쳐서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네피림, 귀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더 재앙으로 몰려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사단이 심어놓은 세 번째 메시지 성공 중심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그 끝에는 바벨탑이 완전히 중단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멸망만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우리 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딱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지금 전 세계는 나라는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사단의 메시지는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두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237 현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메시지로 충만해지다 보니 메시지가 충만해진 걸 넘어서 사단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이 주권이라고 하면 주인된 권세를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단이 집을 강한 자로 탁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딱 주인 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집을 장악한 정도를 넘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사단이 요새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새는 우리 전쟁할 때 모든 무기 저장해놓고 딱 든든하게 막 어떤 포탄이 날아와도 무너지지 않게 딱 세워놓은 견고한 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 사단이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 이걸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전 세계 속에 집어넣어 놓고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아예 사단이 왕국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전 237 나라 현장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단에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남은 건 뭐예요? 사단에게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좋은 주일 아침에 모이자마자 사단 얘기 세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이제 그 비밀 가지고 살리러 가야 될 237 현장이 지금 사단의 메시지로 충만, 사단에게 주권 빼앗겨서 완전히 포로 묶여 있고 이제 그 밑에서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렘넌트들이 보고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단이 세상의 왕국의 임금으로 딱 앉아 있으니까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전 세계 영적 모든 걸 장악하고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강대국이라고 하는 237 나라들은 사단의 메시지로 충만하다 못해 이젠 어느 정도까지 왔냐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음 들어갔던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와가지고는요, 복음으로 받은 축복이 우리 인간이 이룩한 발전이고 최고의 실력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모든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집어던지고 뿌리내리고 있어요. 이 강대국이 문제가 뭐냐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 무시하는 사상들을 전 세계로 집어넣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37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 5천 종족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우상숭배, 점술, 미신, 여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더라도 복음도 점술로 바꿔버려, 복음도 미신으로 바꿔버려, 복음도 신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될 237 현장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그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받았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만 이 237, 사단에게 빼앗긴 237을 살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 기분 나쁘게 왜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방어할 수밖에 없도록 묶여있는 사단, 죄, 지옥,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 다른 영웅으로 해결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통 인간보다 더 선한 사람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만 유일한 사단에서 해방시키시는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237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비밀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살리러 갔다가 거기에 같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비밀 가지고만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일을 결박시키는
유일한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은 곧 귀신이 쫓아가는 것, 쫓아나지는 것. 그렇죠? 사단의 일이 결박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비밀로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비밀 가져가야 됩니까? 오직 성령, 이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의 흐름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복음의 흐름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뒤바꾸는 유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 가진 그 한 사람이 237 나라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력과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보면 뭐 200만이 아무리 모여도 사람의 능력 보여주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 사실 가진, 이 비밀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으로 붙잡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어떤지도 알았고 그걸 살릴 답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37 살릴 렘넌트로서 결단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누리는 자, 이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고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세상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되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붙잡을 기도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참된 행복으로 날마다 누려지는 거, 그게 지금 내가 할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장으로 전달되어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은 진짜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나에게 참된 행복으로 누려지는 축복. 이걸 보고, 이게 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도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리스도로 참 행복, 그리스도 누려지는 것이 잘 안 되어지거든요. 저는 모든 아침, 낮, 밤 기도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딱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신 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임한 그 축복과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그걸 묵상하고 기억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리고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빛이 비추어짐으로 어두움이 벗겨지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누리고 있을 때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놓고 준비해 놓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두움에 덮여서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누릴 때 빛이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달란트가 보여지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알고 보면 나에게 일어난 문제, 어려움도 다 달란트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힘이 생겨요.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자체가 요셉에게는 달란트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 속에서 발견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기능 서밋으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내가 좀 실력 있고 좀 뭐 재주 좀 있어가지고 뭐 달란트 찾아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막 많은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빛이 비추어 발견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찾아내지 않은 것은 나중에 바벨탑처럼 무너지기만 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이 순서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루는 일, 누리는 일, 그거 먼저. 그거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살려야 될 현장과 일들이 다 보여지고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렇죠? 어두움 물러가라 할 거 없이 빛을 누리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그때 드러나요. 뭘 해야 될지. 그러면 경쟁하거나 싸워서나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 살리는, 모두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걸 보고 문화, 흐름 바꾸는 문화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로 충만하고 그것을 누리는 영적 서밋. 그 일이 누려질 때 나에게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모든 응답들, 그걸로 나아가는 기능 서밋. 그러면 싸울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매달려서 막 되게 해달라고 빌 것도 없이 모두를 승리하면서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237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일을 할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 가진 영적 서밋. 그 안에서 발견된 기능 가지고 승리하는 기능 서밋.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237, 저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 현장에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리는 이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책, 그 언약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의 메시지로 충만해버리고 사단에게 주권이 빼앗겨져 버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237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성령의 비밀로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